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야베스의 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 평안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이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 신우 형제들, 우리 가족분들, 우리 예비역,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상 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흥미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자손은 누가 있고 그냥 지나치는 곳인데 특별히 역대상 4장은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요, 고난과 쓸모없는 자, 불필요한 인생 이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의 성경 말씀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빛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누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창대하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스위치를 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그것에 반응한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위킨스라는 사람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신앙 서적 중에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할까요? 바로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의 이야기, 그냥 그가 이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짧은 기도가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시간에 화살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자신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 한순간에 다 발휘를 해야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없는 인생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은 그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의 복을 찾아요. 세상의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더 많이 소유할까를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가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귀중한 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ost honorable, 아주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던 자예요. 그의 부모가 그를 고통 중에 해산했고, 그가 말씀의 깊은 분석을 보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었다는 것이, 남들과는 똑같은 인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비전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을 보게 되면 bless me indeed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indeed, 정말로 내게 복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으로는 축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신우 형제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me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지겹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하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루에도 2만 가지의 무의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해요. 근데 우리 무의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성공과 진급을 한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없으면요, 인생이 허무하고요, 재미가 없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여러분들은 하늘을 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꿈, 원대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상승, 우리 교회 이름처럼 비승상승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특징이 뭡니까? 값이 없어요. 또 위로부터 옵니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요, 무조건 복이 된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았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시작과 마지막 종착역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소시적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체험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엎드려 드리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을 구하고 목적을 구하는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규적으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예물과 정성을 드리는 삶, 바로 예배자의 삶,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안식일과 주일과 또 우리를 주님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또 우리 구역원들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MCF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우들의 작은 소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영향력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야베스가 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복 많이 받겠습니다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말씀이 있죠.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넓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향력의 확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다고요?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재능을 못 발견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방 육사단에 근무할 때 우리 신우 형제들을 데리고 온누리교회 찬양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영표 선수라는 선수를 예배 후에 잠깐 만났습니다. 그 형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별명처럼요, 초롱초롱 빛나더라고요. 가까이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아침 6시 반 예배를 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축구라는 재능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전 세계,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끌어올라오십니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요,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가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없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도와줬지만 그 사람을 해하게 만든 강도,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없어도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없어도 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남을 일부러 해하기도 하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나 선한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기까지 용기와 또 그런 실천의 영성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주고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신우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요, 내가 어떤 만남과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복음을 5분, 10분 안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도 되고요, 간단한 사형리의 복음을 전화도 되고요, 내비게이터 안에서 나온 조그만 소틱자를 함께 나눠도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유머와 정보와 격려를 줄 수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땅속에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능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때 더 큰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멈춰있던 그 복에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능력과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9시 시간에 6을 더하면 15시죠. 오후 3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평생토록 안진뱅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하러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겁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을 주십니다. 그 고난과 장애물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고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의 현장을 주셨는지, 남들보다는 왜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주셨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기의 삶으로 내 가치관으로 푼다고 그 고난이 달라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셔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야베스도 고통받는 자예요. 그가 평생토록 그의 부모로부터 버린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구해 주셨습니다. 김말려라는 어떠한 권사님, 여권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말려가 뭐예요? 마지막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이 유교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지막 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대요. 태어났는데 딸이라서 실망해가지고 찬 곳에 두었는데 다시 살아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통하여 그 집안이 복을 받고요, 그 복이 넘쳐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분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5개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까? 내가 학벌이 좀 약해요? 아니면 내 스펙이 좀 약합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여러분에서 들어와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의 한계는 한계가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묵상하죠. 다니엘이 평생토록, 90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주신 음식 먹으라 할 때 먹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건 먹으면서 살면서도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한계들을 극복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야베스의 믿음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성탄절 이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승항공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로운 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2.5단계로 12월 7일 월요일까지 주일 대면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번 주 말씀을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